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7문 52주일 127문 여섯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337페이지 127문 문답합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이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참 요즘 무덥지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여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전 지구적으로 뜨거웠던 여름이라는 기억을 갖고 있는데 느낌상으로는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올 더위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느낄 만큼 벌써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한참 지났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정도인가요? 이제 처서라고 해서 이제 더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절기가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면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더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에도 여름 기온이 4, 50도를 연일 넘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이제는 어떤 지구의 환경적인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자신의 일이 되어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이렇게 지구가 제가 살아가는 시기에 있어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또 거슬러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의 이 계절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기상이변적인 현상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재앙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한 가지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본 야고보서의 마지막 해설 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겠지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어찌할 수 없어서 농사질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수분을 얻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교훈이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매우 적실한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참으로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우리가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 안에, 이 세대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자고 모든 교회 관심사를 전도나 선교에 두고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주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좀 새롭고도 또 어떤 면에서 음모론적인 그런 징조들을 쫓는 방식의 종말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과 의외성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방식의 종말론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시대 앞에서 교회 안팎으로 종말론을 강조하지만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종말론이 횡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더 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야고보서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삶을 마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매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시련과 또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마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의 그 야고보서의 결론이 시련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의 단순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사실 이 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덥기도 하지만 또 오늘 오전에 또 앞서서 또 영상 시간도 꽤 길었고 또 이 끝나면은 또 준비된 시간이 있어요. 강평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을 대로 다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갑자기 막 정신이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짧고 굵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구,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있는 한 가지 주제. 그럼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험에 든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역설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게 되었을 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속이는 자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또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의 세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과 부패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시험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셨던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 기간을 다르게 말한다고 한다면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주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공과 미래가 보장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은 컸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제자로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언제나 시험 가운데 있어야 하며 시험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시험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가 시험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기도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람이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험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전체 삶은 시험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시험에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위중하고 치명적인 상태의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승리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항상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실 때 시험에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 기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표현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낚시나 사냥을 언급할 때에 그 대상물을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미끼를 달거나 그렇죠? 어떤 함정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결국 죄와 악으로 이끄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으로 빠지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구나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 결코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죄와 악으로 유인하는 미혹 혹은 유혹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죄와 악으로 기울지 않으면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늘 있지만 내가 항상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마귀가 놓은 덕과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속이는 자 마귀가 부지런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피조된 존재 중에 마귀가 피조됐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마귀는 존재한 것 중에 가장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본성상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분명한 야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봤었는데요. 어떤 작은 기회를 하나 잡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그래서 반드시 그 대상을 넘어뜨리려고 너무나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마귀가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정욕을 이용해서 더 부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모든 시험을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와 악으로 이끄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강설 시간에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행위도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그 제물을 받게 한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분노로 나타나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궁극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벨을 통하여 이룰 것에 대하여서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계획과 도전이 그 살해 사건을 통해서 시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죄와 악으로 기울고 빠지는 모든 형태의 시험은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시험에 드는 자가 마귀가 주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내팽개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시험을 받고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시험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자기의 부패함과 욕심의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어저께는 미혹의 대상이 아니었던 게 오늘은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저께는 이겼던 시험이 오늘은 무너질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는 동일하다는 것은 순전함으로 변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모습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환경과 정서와 여건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변하거든요. 순간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패함과 정욕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강력한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또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양심이 제대로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아주 나약해 있을 때, 그죠?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해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작은 시험에도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상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늘까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괜히 이걸 해갖고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하게 되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 공교롭게도 또 굉장히 은혜롭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또 이번에 살폈던 야고보서 말씀이나 정말 이렇게 다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1장에서 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 5장에 보니까 이 기도와 다른 기도를 말하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의 사함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의 구도는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간구를 할 때에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할 때의 시험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도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익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척도와 기준점으로서의 시험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시에 따라서, 그죠? 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죄인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도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에만 머물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만 나오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학교를 가면 공부할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학원을 보내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착각을 약간 이용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하고 딜을 하죠. 오늘 가서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서 뭘 사줘. 네. 학원 갈 테니까 이런 것은 뭘 해줘. 이렇게 딜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인이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형식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그럴싸하기 위해서 자신이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산물을 가져다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신은 그렇게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받지 아니하시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동생 것은 받으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교우위적인 상황에서 오게 되는 어떤 좌절과 허탈과 회의감 같은 게 몰려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화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이 분노가 계속되어지면 쏟아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아무리 한들 허공에다 손짓하는 것이고, 그럼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아벨을 찾았던 것이고, 결국 아벨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게 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여러분, 이 시험에 어느 때에 빠지게 되는가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어떠한 때에 자주 시험에 빠지는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내 상태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심리적인 형편에 있을 때에, 어떤 조건 하에서 나는 미혹을 쉽게 당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험에 빠지는 방식과 패턴이 있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다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시험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약점, 약한 부분이 있죠. 사람마다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기만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밖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교제와 그냥 관계를 맺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근데 홀로 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주목하겠어요? 누가 노리겠어요?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 약점과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믿음으로서 서 있을 때는 오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마귀의 울음소리는 고양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약점과 그 부족함이 현저하게 노출되어지는 상황에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먹잇감을 찾는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는 자신만이 아는 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약함을 가장 잘 노리고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전문가가 있어요.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너희에게 있으나 이렇게 했잖아요. 마치 죄가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을 탁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죄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의 성격이라면 내가 집 밖을 나갈 때 집 문을 편하게 딱 열고 한 발을 뒤졌는데 거기에 크게 입 벌리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나의 약함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일을 관여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죠. 무엇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문을 여는 순간 발을 딛는 순간 옳거니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의 소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런 우리 약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해서 입은 크게 벌리고 들어오기를 대비하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할 때예요. 이럴 때는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그렇죠.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는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덫을 파놓고 미끼를 물려놔도 그런 것들이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전하듯이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경건의 삶을 지속하게 될 때는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데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항상 시험하려고 하는 자는 너무나 부지런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이 걸려 열리지 않는 거죠. 그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죠?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를 덤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의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더라도 마귀의 시험은 결국 시도는 맥없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품을 애써 멀리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의 바야흐로 마귀의 때입니다. 마귀의 추수의 때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들어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의 때가 되는 거죠. 마귀님이 우리의 쉬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속 공략하죠. 시험 대상자의 마음이 죄와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고 영혼을 혼미하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전혀 갖지 못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작동되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늘 남을 핑계하고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의 행복은 내가 얻는 것이지만 나의 모든 불행은 나를 만드신 이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극단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도 있어요.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시험의 대상으로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시험에 드는 일을,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이 기도가 우리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험에 든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억하십시다.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가지 방편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번 마태복음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한 구절에 있는 이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갔던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잠들어 있었던 그 일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방편이 뭐냐?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근데 이 마지막 생애 기도의 시간에 제자들 3명을 대동하시고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 다시 말하면 이제 내일 죄 없는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참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번민과 괴로움이 있으셨던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심히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물며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순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른 날과 달리 그날 밤만큼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시고, 복음서에는 그렇게 흘리신 눈물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세 명의 제자들은 꿀꿀 잠만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도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그 중에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자느냐 그러셨어요. 이때 내가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 자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험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정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늘 시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개별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약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에 때일 것 같은 상황에 대한 분별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잠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때가 아닐 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즐겁고 또 같이 있는 성도들하고 아주 화목한 시간을 보낼 때에 막 군인처럼 막 행동을 한다든가, 막 바짝 쫄아갖고 뭐 문 밖에 서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상처를 안 맞는 얘기죠. 화목하고 화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잖아요. 시험이 몰려오고 있구나. 이럴 때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 좋은 군사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왜 믿음의 군사처럼 행동해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시험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싸움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싸움에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싸움에 이기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성도가 믿음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와 속임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즉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시험의 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돼.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패배할 것 같아, 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전화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함께 믿음의 기도를 해주세요. 왜?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저께는 감당했던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감당이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이겼는데 지금 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싸움에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먼저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이것이 과연 시험의 때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도 도우심을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며, 또한 때로 필요할 때는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둘째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편이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에베소 6장에 기록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최종 승리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서 이 명령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을 마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고 이 말씀이 끝나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 동시에 마침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에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죄의 유혹과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단에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험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마귀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험을 받더라도 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주기도문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주일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시련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또 많은 우리 약함 때문에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더라도 결단코 시험에 들거나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 형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이해하고 또 굳건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